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큰 풍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제 구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장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들은 소리를 질렀고 또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그렇게 또 외치기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이 풍랑, 이 바다에서 뜻밖의 만났던 이 풍랑, 죽일 듯 그들에게 이게 다 몰아닥친 이 풍랑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재밌는 대목은 뭐냐면은 그렇게 두려운 그 풍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제자들이 이 풍랑에 대해서 두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웠어야 할 그들이었지만 정작 그 풍랑을 두고서 이 성경은 그들이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웠다 이 말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보고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는 다 두려웠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 이 점이 참 눈에 띌 만한 대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 보고 두려웠다는 뜻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보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풍랑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비하면 그 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예수님이 더 두려웠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참 두려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익숙히 이 구절을 읽으니까 또 예수님은 당연히 무리를 걸으신다고 우리 그렇게 믿으니까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장면처럼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익숙히 읽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풍랑이 한창인 그 바다 위에서 누군가 저 멀리 걸어온 것을 실제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고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 이들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너무 두려운 일인 겁니다. 정말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이 지금 이 말씀 안에서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일은 그 누구라도 다 놀라게 할 만한 일인데, 모두를 다 두렵게 할 만한 일이고요. 또 아무리 풍랑이 두려워도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바로 그건데, 자, 여기서 그와 관련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그렇게도 누군가를 놀래킬 만한 일이고, 또 이게 그렇게도 누군가를 한없이 두렵게 할 만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셨나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던 걸까? 혹 풍랑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돕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꼭 굳이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모두를 두렵게 하고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속 시원한 답을 찾기는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알려주는 그냥 이 자체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이런 뜻인 겁니다. 주님은 풍랑 중에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그 무슨 일도 다 하신다. 이걸 오늘 이 말씀 이 자체로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무리를 걷는 것도 불쌍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는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이게 주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사람들을 놀래키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리를 걸어서까지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를 걸어서까지라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느냐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풍랑이 그때 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배 한 번 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풍랑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을 얼마나 거셉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살다가 풍랑 안 맞아본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런 풍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찾아오죠. 그래서 정말 크고 작은 많은 풍랑을 맞아가며 우리 삶은 요동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때때로 풍랑 맞고 사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뭐냐. 앞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예수님은 절대로 풍랑 속에 있는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도록 그 안에서 그냥 휩쓸려 가도록 거기서 정말 우리가 끝나도록 그냥 두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 풍랑 맞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신다. 무리를 걸어서까지라도 우리에게로 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 다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다른 의미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역사가 꼭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이거 꼭 우리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세요. 이 말씀의 약속이 그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에게로 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자, 무리를 걸으신다? 이건 이런 뜻인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꼭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게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조차 못할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일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풍랑 맞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혹 그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래 보이죠. 풍랑만 있고 주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풍랑 아닙니까? 앞에 무엇이 있어도 막 비바람이 치고 막 파도가 막 요동치고 막 그냥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정신없는 통에 내 앞에 무엇이 있다고 그게 뭔지를 우리가 봅니까? 그거 안 보이는 때가 풍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실로 주님이 계셔도 안 보이는 때죠. 근데 그런 풍랑 속에 혹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요동치는 정신없는 그 한복판에서 주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소망 갖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 주님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무리를 걸어서라도 와서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을 꼭 확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 인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인식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무리를 걸어오셨다. 이 말은요, 이렇게요.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은 보다 우리에게 적절한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표현으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식의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와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진짜로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볼 때 바다가 안 보이고 요동치는 무언가가 없어서 여러분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못 봅니까?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인식의 위를 걸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의 위를 걸어오신다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의 위를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의 위를 걸어오신다는 거고, 우리의 감각의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위를 걸어서 어느새 보면은 와 계시는 분이 주님. 그래서 와 계셔도 주님이신 걸 우리는 몰라요. 유령이다 소리치고 그런 한계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조차도 주님은 없고 유령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주님 안 계신가? 주님 와 계신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 계시지 않는 때란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셔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뭐든 하시고 반드시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해내고야 마시는 그 주님이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자는 거죠. 이거를 붙들지 못하는 게 풍랑입니다. 네. 풍랑이 있는데 이걸 못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풍랑은 이걸 붙들지 못한 채로 요동치는 마음이 풍랑이지, 여러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풍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풍랑의 정의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붙들지 못하고 요동치는 내 마음이 풍랑이지,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데 주변에서 모든 게 막 요동칩니까? 그게 풍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한 날 우리가 살 때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안 보여도 이 말씀으로 보십시오.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이 말씀으로 주님을 느끼세요. 이 말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약속이니까요. 반드시 오신다. 분명히 일하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 이 기억 가지고 말씀 붙드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져도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마음껏 다 경험하며 그렇게 하루를 다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